2절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부터 112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 입이 드리는 자원 제물을 받으시고 주의 공의를 내게 가르치소서.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사오나 나는 주의 법도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이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아멘. 2019년 새해 첫 주일입니다. 새해가 되면 사람들은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웁니다. 여러분은 올 한 해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이어트나 운동을 하려고 계획을 세운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돈을 좀 많이 벌어야겠다, 그런 계획도 있으실 거고, 어떤 분들은 독서나 영어, 외국어 공부를 좀 해보겠다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올해는 해외여행을 가봐야겠다, 여행 계획 세우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기특하신 분들은 올해는 꼭 금연을 해야겠다, 이런 계획을 세우신 분들, 다양한 계획들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기특하게 어떤 분들은 성경 공부나 기도나 어떤 신앙의 계획들도 세우셨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인생의 계획을 세운다라고 생각하면 먼저 떠오르는 구절이 누가복음 2장 52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 예수님의 성장 과정을 압축해서 요약한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네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자라났고, 키가 자라나셨고, 하나님에게,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셨다. 이 네 가지 요소가 우리에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지혜가 자라났다는 건 지적인 성장이겠죠. 키가 자라났다라는 것은 신체적인 건강을 이야기할 것이고요. 하나님에게 사랑스러워 갔다는 건 영적인 성장, 영성을 의미하고, 또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갔다는 건 사회적인 또 인격이나 성품이 자라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이 네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처럼 성장하고 자라나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적인 성장, 지혜가 자라나려면 생각하면서 살아야 돼요. 직접적인 경험을 통해서, 아니면 독서나 아니면 다른 사람의 삶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간접적인 경험을 통해서 생각하면서 지혜로운, 또 신체적인 건강을 위해서라면 운동을 한다거나 아니면 몸에 해로운 음식이나 그런 생활 습관을 절제한다거나 이런 노력들이 필요하겠죠. 하나님에게 사랑스러워지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배우고 순종하여 실천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의 노력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워 가려면 이타적인 삶, 이기적인 그러한 것들을 극복해야겠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더불어 함께 행복한 그런 삶, 인격과 성품이 자라나야겠죠.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참 값진 한 해였다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프랑스 소설가인 폴 브루제라는 사람이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인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우리가 잘 생각하고 계획하고 실천하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이 아름답게 되어지겠죠. 아무 계획도 생각도 없이 되는 대로 살다 보면 그냥 방치된 정원처럼 잡초가 우거지거든요.
그래서예요. 올 한 해 연말이 되어서 한 해를 되돌아볼 때 정말 참 값진 한 해였다. 이렇게 우리가 지혜가 자라나고 또 건강해지고 하나님에게도 더 사랑스러워지고 사람들에게도 더 칭찬받는 그런 값진 한 해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19편 말씀을 묵상할 텐데요. 시편 119편은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기쁨과 유익을 노래한 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시예요. 네, 하나님의 말씀을 8가지 단어로, 원문에도 그렇고 한글도 그런데요, 8가지 단어로 막 부릅니다. 말씀, 규례, 율법, 판단, 증거, 규범, 약속, 계명. 오늘 본문에도 그 중에 6가지가 나오는데요, 다양하게 표현을 했지만 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기쁨,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유익함에 대해서. 그런데 이 시편 119편은 알파벳 시편이에요. 히브리어 알파벳 22개가 있는데요, 알파벳 순서대로 첫 단어를 그 알파벳 순서로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에게 가르칠 때 좋겠죠. 알파벳 순서대로 하면 암송하기가 쉬울 테니까요. 교육에 편리한 교훈적인 시여서 시편 내에도 알파벳 시편들이 종종 나오는데요, 한 알파벳당 8구절씩이에요. 그래서 전체 시편 119편은 176구절이에요. 성경에서 가장 긴 장이에요. 시편 119편 알파벳 시편으로 되어 있는 부분 중에 오늘은 105절부터 112절까지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15절, 116절 같이 읽지요.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 내 길의 빛입니다.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비추어지기를 원합니다. 제가 양재동에 있을 때 어느 날 사무실에서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어서 눈을 감고 사무실에서부터 밖으로 나가봤어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눈 감고 거리로 나가보세요. 공포 자체예요. 소리는 들리는데 앞이 보이지 않으니까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부딪히고 이렇게 더듬더듬 거리면서 가는데 갑자기 빵 하고 소리가 들렸어요. 차 소리가. 제가 길을 걷는 거예요. 너무너무 눈을 뜨고 싶은 거예요. 죽을 것 같아요. 근데 눈을 꼭 감았어요.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렇게 길을 건너고 공원을 걷고 다시 사무실까지 돌아오는데 그날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해요. 너무 두려웠어요. 그리고 나서 이 말씀을 보는데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저 위험한 세상에서 나는 눈 감고 걸어가는 거구나. 차들이 쌩쌩 달리는데 나는 깜깜한 암흑 속에 위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거구나.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너무나 충격적이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나와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는 우리 교우들에게 내가 바른 말씀을 전해주지 않으면 저 위험한 세상을 눈 감고 걸어다니면서 사는 것 같은 그런 인생이겠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위험하구나.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함께 말씀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밝히는 빛이에요. 우리 인생이 걸어가야 될 등불이에요. 이 사람은 주의 의로운 말씀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했습니다. 새해 첫 주일 예배 우리에게 이런 맹세와 그런 결심이 서기를 원합니다. 많은 맹세들, 많은 결심들 세우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로 굳게 마음을 결심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귀해질 때 신뢰할 만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뭘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길 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길 때 우리는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이 위험하고 거짓이 가득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 말씀이 귀해지는 그때 하나님께서 신뢰하시고 또 사람들이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됩니다.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은 너무 많은데 목사 되고 장로 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 그 사람은 함부로 못 살거든요. 목사는 함부로 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함부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신뢰할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소중히 여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왜요? 이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니까. 말씀에 빛이 없으면 나는 어둠 속에서 헤매다가 죽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내가 하나님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굳게 결심하고 맹세하겠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떤 상황이고 어떤 사람이길래 이렇게 의로우신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기로 맹세하면서 굳게 결심했을까? 107절부터 보시면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이 사람이 얼마만큼 고난 가운데 있냐면 109절에는 생명이 항상 위기 가운데 있는 거예요. 왜요?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처한 상황은 지금 무슨 말씀 지키고 이럴 상황이 아니에요. 생명이 위급한, 다급한 상황이에요. 고난이 매우 심했고 생명의 위협을 항상 느끼고 있었고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 악인들이 해하려고 덫을 놓고 올무를 놓았던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가 아니라 시편 119편을 찬찬히 보세요. 나중에 이제 2월 둘째 주에 설 연휴 끝나는 그 주 토요일에 시편 119편으로 1절부터 176절을 온종일 성경 공부하려고 그래요. 도시락 싸가지고 모여서 하루 종일 1절부터 176절 한 구절씩 다 같이 보려고 하는데요. 1절부터 한번 쭉 176절까지 읽어보면 이 사람이 그 위기 상황 속에서 살려주세요를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사모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위기적 상황을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상황이 어떤 위기 속에서 진행된다 할지라도 그 위기에서 벗어나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세워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회복이 돼야 돼요. 그렇게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처해 있지만 내가 주의 법을 잊지 않겠습니다.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지만 나는 주의 법도들에게서 떠나지 않을 겁니다. 악인들에게 타협하고 용서를 구하면서 악인들처럼 살면 이렇게 위험이 지속되지 않겠죠. 그런데 끝까지 주의 법도를 떠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 이렇게 집착하고 있을까요? 111절에 기가 막힌 고백이 나옵니다.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습니다. 기업이라는 것은 유산, 재산 뭐 그런 뜻입니다. 고대 농경사회에서는 토지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영원한 나의 재산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사람은 죽을 때 다 놓고 가요. 사람들은 모든 것을 땅에 다 두고 죽는데 가지고 가는 게 하나가 있어요. 말씀 지킨 거예요.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았던 삶,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았던 삶, 그 삶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요. 그런 의미로 영원한 우리의 재산은 부동산도 아니고 무슨 증권도 아니고 은행의 예금도 아니에요. 정말 우리의 재산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삶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나에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유산입니다. 왜 이 사람이 그 생명의 위기 속에서 나는 끝까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악인들에게 타협하지 않겠다고 다짐을 하고 또 맹세를 하고 굳게 마음을 먹냐면, 나의 유산, 나의 재산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 사람 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려고 애쓸까? 111절 하반절에 보면 무슨 복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사람에게 기쁨을 주기 때문이에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이 사람에게 기쁨이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왜 즐거운 일일까요? 우리는 율법, 하나님의 계명, 법 이러면 되게 부담스러운 마음이 들거든요. 막 그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징벌을 받고 두려워요. 그런데 이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이 마음의 즐거움이래요. 어떻게 하나님의 법이 두려움이나 공포가 아니라 마음의 기쁨이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그런 노예적인 순종을 요구하는 공포스러운 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이 사랑하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내는 법이에요. 그래서 법 이전에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에 관계가 설정되어 있어요. 이 사랑의 관계가 제거되고 법만 남으면 두렵죠. 지키지 않으면 벌 받으니까. 여러분, 어떤 부부가 남편이 엄청나게 재벌 부자예요. 그런데 아내가 너무너무 가난하고 형편없는, 뭐 이렇게 서로 잘 안 맞는, 신분이 안 맞아요, 모든 면에서. 그런데 남편이 그 아내를 선택하면서 사랑해서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그 남편이 그 아내에게 10계명을 줬어요. 1계명은 뭐 해서 10가지 계명을 주면서 이 중에 한 가지라도 3번 이상 어기면 우리는 이혼이라고, 당신은 우리 집에서 쫓아낼 거라고, 나는 아침에는 꼭 국 있는 밥을 먹어야 된다고, 아침밥을 차릴 때는 꼭 국을 끓여달라고, 이런 식의 뭐 법들을 줬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이 남편의 법이 이 아내에게 어떻게 느껴질까요? 공포죠. 내가 실수로라도 늦잠을 자거나 아침밥을 못 차려주거나 이러면 나는 쫓겨날 테니까. 율법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은 사랑하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의 관계가 전제되어 있어요. 나를 사랑해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실 만큼 희생을 마다하지 않는 그 하나님을 위해서 나는 남의 것을 탐내지 말아야겠다. 우상 숭배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말아야겠다. 이런 사랑의 사귐과 관계가 전제되어 있는 게 율법이에요. 이 사람이 왜 하나님의 법을 내 기업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기업이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이라고 말하냐면 이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복받기 위해서 말씀 지키겠다는 게 아니에요. 이게 나에게 기쁨과 즐거움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테니까.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을 나는 기쁘게 해드리고 싶으니까. 불순물과 찌꺼기가 없어요. 자식들이 효도할 때 내가 부모에게 효도해야 부모님의 유산을 물려줄 테니까 형제들보다 더 많이 나를 재산을 물려줄 거야 라고 효도하는 것은 악한 거죠. 나 때문에 고생하시고 젊은 날 희생하신 우리 부모님이 노년에 행복했으면 좋겠으니까 그냥 효도하는 것 자체가 기쁨이어서 엄마가 기쁘면 나도 기쁘고 행복하니까 그냥 그렇게 기쁘게 하는 삶이 나의 즐거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똑같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선교하고 구제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실 거니까 이건 악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아낌없이 내어주셨는데 우리는 뭔가 불순물과 찌꺼기를 위해서 그걸 앞세우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행하는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못하고 성경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성경은 복받는 비결을 가르쳐주는 그런 책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사랑의 사귐을 발전시켜주는 책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겠죠. 그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남을 속이고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간음하고 남의 것을 빼앗고 착취하고 이런 걸 너무너무 싫어하시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말이에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원히 자기의 재산을 삼을 만큼 끝까지 하나님 말씀 지키면서 살아겠다고 맹세하고 다짐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자신의 기쁨이 되기 때문이에요. 신앙생활의 모습도 제각각이에요. 어떤 사람은 복 받으려고 나와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나와요. 여러분은 어떤 부류예요? 저는 우리 하나님 좀 불쌍하거든요.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 주었는데 사람들은 너무 이기적이어서 그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어요. 온통 자기밖에 몰라. 그래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조차 교회에서조차 세상적인 기복주의나 세상적인 것들로 미끼 삼아서 하나님을 왜곡시켜요. 순수함이 없어요. 정말 하나님 너무 불쌍해요. 어쩌면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은 이리도 없을까? 다 자기밖에 몰라. 신앙생활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해요.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찬양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면 그것이 나의 기쁨이 되니까 예배하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내가 불쌍한 아이들 도우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실 거야. 그건 악한 거예요. 그런 식으로 구제하려면 하지도 마세요. 우리가 복받기 위해서 누군가가 불쌍해져야 돼요? 그냥 나에게 물질 주셨고 믿음 주셔서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것 자체가 그런 삶 자체가 나의 기업이에요. 그걸 통해서 뭔가 하나님에게 뜯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면서 착하게 사는 삶, 그런 생활 자체가 나의 유산이고 나의 기쁨이고 그걸로 나한테 하나님 뭐 안 주셔도 괜찮고
왜?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셨으면 좋겠으니까. 내 삶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하나님은 콧노래를 좀 부르셨으면 좋겠으니까. 세상에 걱정할 거리가 너무나 많고, 세상에 하나님을 향해서 욕하고 저주하고 원망하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지만, 나는 우리 하나님이 좀 행복했으면 좋겠으니까, 잠시라도 우리 하나님이 좀 기쁘셨으면 좋겠으니까. 이게 시편 119편 저자예요. 지금 생명의 위기예요. 항상 악인들이 올무를 놓고 무너뜨리려고 덤비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의 즐거움이래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면서 살겠다고 맹세를 해요. 내가 주의 율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나는 죽는 날까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내 마음을 기울였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영원히 순종하면서 살겠다는 거예요. 왜요?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이니까. 우리는 뭔가 복을 원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고 말씀에 순종하는데, 하나님 편에서는 그런 사람을 또 가만 놔두지 않으세요. 복을 주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이 받는 축복이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실까요? 우리는 그걸 원하는 게 아닌데, 그냥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목표인데, 그게 전부인데,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게 있어요. 요한복음 8장 29절이에요. 예수님 말씀인데요, 세 문장이에요. 그런데 첫 번째와 세 번째는 표현은 다른데 뜻이 똑같아요. 임마누엘이에요. 가운데 두 번째 문장은 달라요. 겉이 다 같고 속만 달라요. 이런 걸 샌드위치 문장이라고 그래요. 마가복음에 특히 많이 나오는, 유대인들이 자주 사용하는 기법이에요. 문학적 방법이에요. 가운데 샌드위치 속이 뭐예요? 이건 같이 먹으라는 거예요. 두 개를 분리해서 먹지 말고 연관되어 있으니까 같이 함께 소화시켜야 돼요. 임마누엘, 나를 보내신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 나를 혼자 두지 않으셨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항상 함께 하셨어요. 이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이슈거든요.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이슈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승리할 거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으시면 너무나 힘겨운 한 해를 살 거예요. 그 힘겨운 한 해를 버텨낼 힘도 없을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남들은 다 힘들겠다 말하는데 정작 우리는 별로 안 힘들 거예요. 왜요? 하나님 함께 하실 테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 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시면 될 것 같은데 안 될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이슈는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가.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시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두 번째 문장, 예수님처럼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선택하면서 살면 돼요. 예수님 마음속에 이 생각이 있는 거잖아요.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는 생각. 여러분, 올해 1년이 왜 필요해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아무개야, 내가 2019년을 너에게 왜 줘야지?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내가 너에게 돈을 왜 줘야지? 내가 너에게 네가 원하는 기도 응답을 왜 해줘야지? 뭐 하려고? 정답은 그 시간에, 그 물질로, 그 성공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처럼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행하려는 마음이 있으면, 우리는 그게 전부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임마누엘의 복을 주세요. 너무나 당연해요. 왜요?
함께 있으면 기쁜데 뭐하러 혼자 두겠어요?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함께 하시죠. 사람도 그렇잖아요. 같이 있으면 너무 기분이 좋고 행복하면 자꾸 가고 싶죠, 그 사람에게로. 그런데 너무 부담스럽고 정말 힘든 사람은 될 수 있으면 좀 멀리 하려고 하죠. 하나님도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마누엘의 축복을 주세요. 항상 함께 하셔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을 이겨낼 사람이 없어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사람 뭐 하겠다는 거예요? 주의 계명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 같이요. 시작.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영혼이 없는 몸을 뭐라고 불러요? 시체라고 불러요. 그럼 행함이 없는 믿음을 어떤 믿음이라고 부르겠어요? 시체 같은 믿음이에요. 몸에서 영혼이 나가면 그 시체예요. 시체는 아무리 예쁘고 잘생겨도요, 섬찟해요. 같이 있고 싶은 사람 없어요. 믿음이 그래요. 행함이 없으면 그건 죽은 시체 같은 믿음이에요. 섬찟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다른 사람에게 기쁨이 되거나 생명의 역사를 일으킬 수 없어요. 행함 없는 믿음은 너무너무 역겨워요. 그래서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준행하여 지키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요한계시록 1장 3절, 요한계시록이 끝나는 22장 7절,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 있다고 처음에 말했어요. 끝날 때에는 지키는 자.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이유가 지키는 거고 듣는 이유도 지키기 위해서거든요. 지키지 않을 거면 읽고 듣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얼만큼 복이 있어요? 누가복음 11장 27절 28절에서 예수님 설교 듣다가 한 여인이 큰 소리 질렀어요.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저지 복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당신 어머니는 복 있는 여자라고. 성모 마리아가 복 있다고 말한 거예요. 이왕 10달 고생해서 임신하고 죽을 고생해서 출산해서 애 젖먹여서 키우려면 예수님같이 훌륭한 아들, 딸을 낳으면 좋겠죠? 그러니까 이 여인이 음성을 높여서 당신 어머니가 복이 있다고. 그때 예수님이 그렇죠, 우리 어머니 복되죠, 이러지 않으셨어요. 그거보다 더 큰 복이 하나 있대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은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는 것보다 더 큰 복이라는 거예요. 성모 마리아가 되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 왜요? 하나님 그걸 기뻐하시니까. 이런 복된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108절을 봅시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 입이 드리는 자원 제물을 받으시고 주의 공의를 내게 가르치소서. 신앙생활의 핵심은 저 자원함입니다. 강요가 아니에요. 한국교회 문제는 너무나 애취급해요, 성도들을. 그래서 작은 것에서부터 시시콜콜 계속해서 강요해요. 갓난의 취급을 해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벌 받을 것이 두려워서 섬기지 말고 자원함으로 사랑해서 예배하고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예배해야지 예배 빼먹고 놀러가면 교통사고 나고 병원에 입원시키고 이런 두려움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건 어리석은 거예요. 자원제물이 자원제물. 헌금이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하지 않으면 내 거 뺏어갈 것이기 때문에, 직장에서 쫓겨날 것이기 때문에가 아니고 자원제물이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제일 중요한 원리는 자원함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요하시겠다고 작정하셨으면 한 사람도 지옥에 가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이 강요하시기로 하면 하나님은 무엇이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인지를 아는 분이니까 왜 지옥에 가도록 방치하시겠어요? 강요하시기로 작정하셨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존중하셔서. 왜요? 강요에 의한 제물은 하나님의 기쁨이 안 돼요. 억지로 드리는 선물이 무슨 기쁨이 있어요? 자원제물이. 입술로 드리는 자원제물, 찬송도 자원해서, 기도도 자원해서,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하기에 자원함으로 드리는 기도와 찬양의 제물 말이에요. 그리고 기도해요. 주의 공의를 내게 가르치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달라고 시편 119편은 계속 반복하는데, 그 말씀을 가르쳐 주세요와 함께 병행 구절이 공의를 가르쳐 주세요. 주의 공의를 내게 가르치소서.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주의 공의를 내게 가르쳐 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회가 왜 헬 조선이라고 불리울 만큼 그렇게 살기 힘겨운 사회가 되었어요? 공의롭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일제강점기에 그냥 국가적 위기 상황을 모른 척 했으면 후손들이 잘 살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전 재산을 팔고 목숨을 바쳐서 독립운동했어요. 그랬더니 지금 그 후손들은 너무나 고통스럽게 기초생활수급자로 가난하게 쪽방에서 살아요. 그런데 그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친일파들은, 나라를 팔아먹은 사람들의 후손들은 엄청나게 떵떵거리면서 잘 먹고 잘 살아요. 이게 나라예요? 이런 나라는 앞으로 국가적 위기 상황이 다시 재현되면 누가 그런 나라를 위해서 독립운동하겠어요? 공의롭지 못한 나라, 그 나라의 비극이에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주의 공의를 내게 가르치소서. 왜 한국 교회가 내리막길을 걷고 왜 무너져 내리고 있어요? 누가 와서 빼앗아요? 예수 믿으면 죽여요? 헌금 못하게 막아요?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 자멸한 거예요. 한국 교회를 위해서 누구도 우리의 신앙생활을 회방하지 않아요. 우리 스스로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어요. 왜요? 공의롭지 못해서. 부패하고 타락한 목회자들을 방치하니까, 교회 내에 부패하고 타락한 모습들을 방치하니까 매력이 없어요. 기쁨이 없지요. 임마누엘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데요. 그러니 예배가 아무런 의미도 없고 말씀에 아무런 감동도 없어요. 비즈니스 같아요. 어떻게 한국 교회가 살아나겠어요? 주의 공의를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공의를 내게 가르치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공의를 배워서 자원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노래하고 예배하면서 한국 교회가 다시 회복되고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죠. 마태복음 7장 산상설교 맨 끝에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집 짓는 얘기가 나옵니다. 인생은 집 짓는 것 같아요. 두 부류의 건축자가 있었어요. 한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거예요. 이거 좀 힘들었을 것 같아요. 모래 위에 짓는 것보다. 그런데 반석 위에 짓는 사람을 지혜롭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그 집은 무너지지 않으니까.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 반대로 어리석은 사람은 모래 위에 집 짓는 사람이에요. 더 빨리 지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 왜 어리석어요? 비 내리고 홍수 나고 바람이 불면 그 집이 무너질 거니까. 인생은 집 짓는 것 같아요.
얼마나 높이 짓느냐, 얼마나 넓은 평수로 짓느냐,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정말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중요한 건 기초가 뭐냐예요. 반석이냐, 모래냐. 올 한 해 우리가 살아내는 거 집 짓는 거거든요. 어떤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을 거고요, 어떤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서 한 해를 보낼 거예요. 이 차이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느냐, 듣고도 행하지 않느냐.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지혜롭고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말씀의 반석 위에 홍수가 나고 폭풍우가 밀려와도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러한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204장입니다.